오두막 이야기 28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일반 서적은요, 존 그린의 잘못은 우리 별에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s fault in our stars.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헤이즐 양이라고 하는 폐암 말기에 있는 소녀와 그리고 어거스타스라고 하는 골육종에 의하여 다리를 절단한 바로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소녀와 소녀는 한 16살, 17살 먹은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암에 걸린 이들에게 사랑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역시 교회 오빠가 최고죠. 이 책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뇌와 고통이 있지만, 죽음이 있지만, 웃음과 그리고 패기와 그리고 저들에 있는 사랑의 러브 스토리의 짜릿한 이야기들이 배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목사 입장에서 좀 해석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사랑에, 그들의 죽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책 한 권이 연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Book,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피터 바노텐의 장엄한 고뇌라고 하는 책입니다. 헤이즐은 이 책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암에 걸린 똑같은 소녀가 정말 특효약을 맞아서 정말 살았느냐 죽었느냐 아주 굉장히 고민해 있는 그 순간에 이 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저자와의 만남을 갖고 싶었지만 십수년 동안 그 저자가 후속편을 만들지 않죠. 어거스타스가 만나기를 요청했을 때에 이 책을 읽으면 만나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럼 모든 대화는 이 장엄한 고뇌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도요, 사실은 셰익스피어가 잘못은 우리 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반박한 피터 바노텐의 이 책의 장엄한 고뇌의 내용을 통해서 반박한 내용이죠. 두 젊은 청년들은 죽기 전에 먼저 추모사를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 죽기 전에 이들은 추모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역시 바노텐의 이 장엄한 고뇌의 내용들을 인용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먼저 헤이즐 양보다 죽어가는 어거스타스를 위한 헤이즐 양의 추모사입니다. 0과 1 사이에는 무한대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0.1도 있고 0.12도 있고 0.112도 있고 그 외에 무한대의 숫자들이 있죠. 여러분, 0과 1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0.1, 0.111, 0.1111 해서 무한대의 숫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페이지 272페이지. 저희가 예전에 좋아했던 작가가 이걸 가르쳐 줬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213페이지 얘기합니다. 어거스타스, 넌 나한테 한정된 나날 속에서 영혼을 줬고 난 거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 와우. 비록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친구지만, 그러나 한정된 시간이었지만 너는 나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타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곧 죽을 헤이즐 양을 위하여 추모사를 남기는데, 그 추모사의 편지를 바노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다시 헤이즐 양에게 받게 되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지는 고를 수 있어. 난 내 선택이 좋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선택할 수 없어요. 너무나 상황과 환경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지만, 그런 한 가지, 누구에게 또는 무엇으로부터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장엄한 고뇌. 저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오늘 한 신학자에게 한 책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바뀐, 그래서 그 바뀐 것을 적어놓은 책, 삶을 위한 신학, 바로 이 책의 저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알리스터 맥그레스 알다시피 이분은 사실은 과학자였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이 앞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이 책은 순전한 신학, mere theology에 관한 것이다. 염치가 없지만 이 표현은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인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서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순전한 신학이란 개념은 현실을 바라보는 기독교의 특정적 관점을 보여주는 기본 주제들을 가리킨다. 신학은 이 신학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성은 신학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64페이지.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제대로 깨닫게 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65페이지. 신학자는 이해와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과 죽음과 저주받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C.S.의 인생을 보면 고통의 문제와 그리고 네 가지 사랑을 얘기했던, 즉 자기 아내 조이가 골싸움으로 죽어가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60이 되어서야 골싸움으로 죽어가는 조이를 사랑해서 그리고 병상에 결혼했던 그의 이후의 신학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이 책을 읽고 내가 배운 교훈은 세상의 험한 경험을 통과하지 않은 신학은 항상 의구심과 절망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루이스의 진심 어린 호소는 내가 경험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신학자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 책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는 고통과 죽음이 있지만 오늘 그것을 우리는 삶을 위한 신학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이야기. 장엄한 고뇌라고 하는 반호텐, 그 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책을 읽고 자기의 인생을 그 책을 통해 이끌어갔던 인생의 책, 그리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게도 그렇게 영향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빌 황이라고 하는 장로님입니다. 빌 장로님은 드라마 바이브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특별히 차은표 씨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게 도전을 주었던 분이시죠. 그분은 타임스퀘어에서 그 어떤 뉴욕 타임즈에 있는 그 빌딩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헤쳐나갔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게 제 열방교회 안에도 드라마 바이블과 같이 오디오 바이블을, 오디오 성경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초신자 한 분 한 분 목소리로 한 장 한 장 그것을 녹음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들은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 통해 빌왕 장로님이 만든 것을 성경을 듣고 1장을, 똑같은 장을 우리 성도님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이 성경은요, 장엄한 고뇌 같은 책처럼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책입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붙잡고 오늘 C.S. 루이스처럼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되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